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말씀의 내용에 유의하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라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과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함께 읽으신 이 말씀 가지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은 깨달음이 있다라는 것일 겁니다.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를 돌아보게 만들고 또 새롭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는 그런 유익을 주는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물어야 될 질문이 있다면은 하루하루 내가 어떤 깨달음으로 살아가는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내게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깨달음이 없이 하루를 지내게 되면은 별로 그렇게 내게 손해가 있는지 어쩐지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지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깨달음과 반대되는 단어를 생각하면은 깨닫지 못하고 지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깨달음이 없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우매하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 말은 잘못하면 어리석은 단계로 빠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이기도 하죠. 인생을 살면서 깨달음이 있어야 지혜로워지고 삶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계속 없이 살아가면은 결국은 그 사람은
인간의 내면의 본성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많고 통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파괴되든지 피폐하든지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깨달음과 관계된 말씀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중요한 이슈가 바로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내용이 복잡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주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인가 이런 걸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성경을 읽어봐도 도대체 이게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가? 다 뭐 이렇게 중요한 것 같고 어떨 때는 별로 그렇게 안 중요한 것 같고 왜 이 말을 여기에 넣어놨나 뭐 이렇게 생각되는 내용들이 오늘 여기에 들어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따라서 읽긴 읽었지만은 아마 이 흐름이 왜 이렇게 되는지도 잘 감을 잡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뭔가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은 사실은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주로 강조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깨달음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깨달으라. 깨달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뒤에서도 또 이야기도 이야기합니다.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깨달음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초지정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잠깐 내용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동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리는데 오늘은 그 사람들을 쫓아서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같이 왔습니다. 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이렇게 그 그룹에 같이 동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성경의 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있는 곳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까지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거리상으로 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먼 거리를 왔어요. 왜 왔을까?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추할 수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이 당시에는 신정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곳까지 오게 된 이유가 뭘까? 여러분이 금방 추측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 이 군중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모이게 할까에도 애를 쓰지만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유 때문에 그들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죠. 이 그룹이 도대체 어떤 그룹인가?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나? 정치인들은 바로 그런 것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를 잘 파악하고 그 이유를 잘 분석해서 그들에게 접근해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고, 또 정치적인 그룹이 있는데 또 다른 정치적인 그룹이 이러면 그들은 그들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죠. 언젠가는 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언젠가는 그들 때문에 자기네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라고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정치적인 흐름이 그렇죠. 다 아시면서 왜 모른 척하고 이렇게 멍하니 계셔요? 다 이런 흐름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들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살펴보면서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은 아주 씨앗부터 잘라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들이 와서 쭉 관찰을 하다가 특별한 것을 하나 관찰을 했어요. 그게 뭡니까? 뭐예요? 제자들 중에 몇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 대단한 관찰력이죠. 예, 이런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은 다 떡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는데 이 사람들이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어, 떡을 먹어. 이들이 이제 이상하게 본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보면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게 돼 있는데 너희들이 그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제 손을 씻지 않는 것을 가지고 저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근거로 해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로들의 전통을 이해하려면 당시에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씻고 몸을 씻도록 한 그러한 케이스가 있어요. 언제부터 이런 것이 이루어졌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 가지고 하나님이 정한 제사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려요. 근데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제일 처음에 가서 제단에서 동물을 잡습니다. 동물을 잡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제단에서 불을 태워 가지고 드리는데 그 제단 바로 옆에 뭐가 있는가 하면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출애굽기에 이렇게 물두멍이라는 대야가 있어요. 그게 뭔가 물을 가득 담아 놓은 건데 그 물은 뭐냐? 제사를 드릴 때 흘렸던 피를 어떻게 하는 거면 씻어내는 거예요. 깨끗이 씻고 그리고는 이제 회막 성막에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동물을 잡을 때 피가 묻어가지고 깨끗이 않는 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씻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죠. 출애굽기 30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물로 씻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이야기예요. 40장 12절에 보면은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여러분 아론과 그 아들들이 누구죠?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룹이에요. 그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로 씻기고, 물로 씻어야 돼. 제사장들이 씻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에서 32절에 보면은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는 물을 담으니라. 여기 물두멍을 두어가지고 씻는 물을 담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것은 제사장들이 씻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역사적인 전통이 쭉 오래되면서 제사장들만 씻지 말고 백성들도 씻게 하자. 제일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어요. 백성들도 좀 씻으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백성에게 적으면서 이것을 율법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규율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걸 이제 하나의 율법처럼 만들어가지고 모두 다 의무사항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여기에 장로의 전통이라. 장로들의 전통.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람들이 만든 법칙이죠.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강요를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로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이르시되 이사야가, 여기 이사야 선지자는
BC 8세기경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죠. 그 선지자가 말한 것을 가지고, 예언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인용을 여기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이사야가 말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나?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예, 외식하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뭘로 치부합니까? 너희들이 지금 외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인용하는 게 뭐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뭐예요? 외식이 뭡니까? 마음과 밖이 다른 거예요. 예. 외식이라는 말은 마음과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전혀 없으면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무리와 똑같다, 너네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네들이 만든 율법이나 지킬 줄 알지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야, 너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뭘 강조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 그 대신 하나님 계명보다 더 뭘 앞세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을 앞세운다. 너네들이 만든 것을 더 앞세워가지고 그것을 주장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보에 제가 설교를 요약할 수 있도록 내용을 쭉 정리를 좀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단어 하나, 주제 하나씩 보면서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를 하나 들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습게 여기고 자기들 편할 대로 하는 한 예를 듣는데, 그게 10절부터 나옵니다. 10절부터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걸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내냐? 보세요. 11절.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당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고르반으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 고르반으로 선언을 하면 이 재산은 하나님께 드리긴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못 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건 좋은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자식들한테 너 부모를 공경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려면 거기에 돈이 들잖아요.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 돈을 안 쓰려고 자식놈들이, 제가 자식놈이라 했으면 미안합니다. 하여튼 얘네들이 그 돈을 안 쓰려고 이 돈을 뭘로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고르반으로 선언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내가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을 내가 지킬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 그렇죠? 여러분, 이런 모습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해도 못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편할 대로,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는 것 좋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드렸다라는 거 핑계하면서 사람에게 할 일을 하지 않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너네들이 봐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너네들이 봐라,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면은 그 말씀이 우선이지 않느냐. 고르반은 나중에 만든 거야. 너네들이 만든 거야.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먼저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가르치지 아니하고 고르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는 것들을 그대로 보고 있어요. 그것을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 폐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렸다라는 이야기예요. 상당히 엄한 질책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주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제자들을 보고 사람들을 보면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습게 여기고 너네들이 만든 것을 규율화해가지고 그곳에만 집중하는 그러한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 14절에 주님께서 그런 배경을 놓고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라는 이야기예요. 이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강조하는 것은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너네들이 만든 것을 가지고 그걸 지키도록만 주장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우둔한 자리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상당히 맹한 것이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야? 왜 이것이 여기에 나와? 이렇게 생각되는 표현이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뭘 지적하기 위한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또 인간들의 내면에 있는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결국 고르반이라는 그러한 케이스, 고르반이라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부모에게는 효도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본질적으로 따지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외식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너네들의 문제가 마음의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7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만 남습니다. 제자들만 남았을 때 예수님이 18절에 다시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제자들이 그 이유를, 그 말을 한 것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거든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20절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뭐냐? 21절 봅니다. 하반절에 보면은 악한 생각, 곧 뭐라고 이야기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사람 안에 있는 악한 것을 여기에 쭉 나열하고 있어요. 한국 성경에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만 앞에 6가지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고요. 뒤에 6가지는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복수형으로 된 것은 죄를 가리키고요. 단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죄성을 가리켜요. 악한 성향을 가리키는. 여러분 이런 것들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사람의 내면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이런 악한 것들이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겠어도 내 내면에 탐욕이 있고 교만이 있고 우매함이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렇게 이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에게 드렸다고 하면서 부모님들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면 되겠지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다면은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생겨서 영적으로 둔감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서 어리석은 인생을 살도록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전체적인 개요인데,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섬세하게 좀 나눠보면은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에 있어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제 설교를 메모하는 내용을 보면 제가 4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나타나는 현상은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부차적인 것과, 네 번째는 또 이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첫 번째하고 네 번째예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제 현상들을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자, 첫 번째 우선 한번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우선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하는 것은 말씀이 우선이다. 사람의 전통이나 사람의 만든 교훈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이걸 강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성경을 다시 보면은 주님께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것은 헛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13절에 계속해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위시하여 당대 사람들이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다, 그것을 업신여겼다, 그것을 무시했다,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런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자기 규율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얼마나 복잡한지. 성경의 내용과 상관없이 안식일은 몇 메타 이상을 못 간다, 뭘 못 쓴다, 뭐 얼마큼 무게 나가는 것을 못 든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들이 꼭 그게 지키도록 해서 안 하면 그들을 벌을 줬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전통적으로 쭉 내려온 습관이었어요. 이런 것이 AD 300년에 묶여가지고 하나의 책으로 나왔는데 그걸 미시나라고 그래요. 미시나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걸 묶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순종하도록 강요를 해요. 이게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그것을 사람의 교훈, 전통들을 하나의 책으로 묶어 그걸 더 앞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미시나, 이것도 모세가 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는 모세가 쓴 성경을 모세오경 이야기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만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미시나도 여기에 준하는 것이다, 미시나도 같이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건 뭐예요? 성경에다가 미시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감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 있어. 근데 더하는 거예요. 상당히 무서운 사실은 일들을 그들이 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앞으로 이제 이 유대인들을 지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이 이런 자기들의 전통과 교훈으로 딱 머리가 쇠뇌가 돼 있어요. 쫙 고정돼. 그걸 깨트리기가 어려워. 주님께서 그걸 놓고 이걸 깨트리려고 하는 의도가 들어있어요. 왜?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니까. 제가 지난번 설교를 하면서 중간에 끼어있는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중간에 끼어있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여러분에게 들었을 거예요. 성경을 보다 보면은 성경의 전환점을 이루는 부분이 있다.
생각나세요? 생각 안 나죠? 네. 성경에 보면 중간중간에 예수님이 활동을 하면서 전환점을 이루는 부분, 앞의 내용을 약간 정리하는 듯한 부분, 요약하는 듯한 부분들이 있어요. 짝짝 요약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요약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이런 식으로 성경이 쓰여져 있어요. 그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앞의 것에서 다른 단계로 넘어갈 때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 단계 새로운 주제를 드러낼 때는 여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새로운 주제를 내보냈는데 어떤 주제가 나오는가 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뒤에 한번 봐보세요. 뒤에 보면은 23절 뒤에 24절 사이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에 주제가 하나 나오죠. 조그만 소주제 뭐예요?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 여기 수로보니의 여자가 나오잖아요. 이 수로보니의 여자가 누구냐?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사역을 하다가 누구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로 넘어가요. 이것은 당시에 큰일 날 일이야.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접촉한다? 큰일 날 일이에요. 그들은 이 이방인들을 개로 알았어요. 개. 취급도 안 했어요. 사람 취급도.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간다? 큰일 날 일이죠. 이런 전환점에서 지금 예수님이 넘어가면서 이 이야기를 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만든 교훈에 의하면은 이방인으로 넘어가면은 이거 돌 맞아 죽을 일이야. 큰일 날 일이야. 그래서 예수님 여기에서 너희들의 교훈과 너희들의 전통 이걸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 안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있어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에 따라서 늘 거기에 집중해라. 너희들의 전통 기준 이거 다 깨보셔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만이 예수님의 그 다음의 행적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말씀이 우선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 살아가기 쉬워요. 그리고 익숙한 대로 우리가 스스로 규율을 만들기도 해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을 가지고 기준을 만들어. 카톨릭이 그랬어요.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은 카톨릭이었어요. 여러분 카톨릭에서 연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카톨릭이 연옥을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어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만들었어요? 이유가 있어요.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다 하는데 내 가족이 교회를 안 나와. 신앙생활 안 해. 그리고는 죽었어. 성경의 기준대로 하면은 그가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는 그래도 알 수 있어요. 지옥으로 갔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말을 하기가 미안하잖아요. 그런 말을 하기가 미안해. 그러니까 어때요? 야, 이걸 어떻게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가지고는 천국에 가기 전에 한 단계를 만들어. 얼마나 합리적인 생각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글을 그리 보내요. 그래가지고 연옥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연옥으로 보내놓고 여기에서 너네들이 계속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면 여기 있는 사람이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의식화를 시켜요. 성경보다 다른 자기의 이성을, 합리적인 생각을 앞세우는 거죠. 사실은 개신교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요. 성경보다 앞서는 것들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주일 성수하잖아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그대로 하면 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어쩌면 주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놀고 뭐 이런 것에 내 유의를 위한 것보다는 좀 하나님을 위한 일에 좀 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정신으로 지키면 돼.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지나치다 보니까 우리 전통적으로 한국교회 내려올 때
주일날에는 먹지 마라. 밥 사 먹지 마라. 그래서 주일날에는 돈을 못 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밥을 사 먹을 수가 없어요. 밥을 어디서 먹어? 굶으라는 이야기지. 집에서 먹으라는 이야기죠. 근데 집에 없고 다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먹어? 저 같은 경우 점심은 교회에서 줬어. 근데 저녁은 안 줘. 근데 옛날엔 저녁 예배가 다 있었잖아요. 저녁을 안 주니까 어떻습니까? 사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를 꼴딱 굶고 저녁 예배까지 다 마친 다음에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사당동에 이제 기숙사였는데 사당동 기숙사에 가기 전에 봉천시장이 있어요. 봉천시장. 그 봉천시장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짜장면 하나 사 먹고 그러고 하거든요. 교회에서는 사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는 배고프니까 사 먹어야 돼.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걸 규율화해 가지고 그걸 하는 사람을 아주 죄인 취급하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정신을 잘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되 이런 정신을 놓치지 아니하고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이것과 연관해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관계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두지 않으면은 뭐가 하게 돼요? 두 번째 보세요. 사람이 만든 것들로 굴레를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지 않으면 굴레를 만들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것처럼 자꾸 굴레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을 틀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걸 지키지 않는 사람을 죄인 취급을 하면 이런 일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경고하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일들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여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트릭을 써가지고 자기 편할 대로 해석하면서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고르반이 바로 그런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돼. 그런데 그거 안 하려고 돈을 다른 데로 빼돌려고 그 돈 안 쓰려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고는 도망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경우도 오늘날 크리스천들도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주님이 하라고 한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줄은 최선을 다해서 다 해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사회에서도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교회 핑계대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해. 직장 생활에서도 교회 생활, 교회 핑계대고는 빨리 빠져나오고 뭐 그러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 안 해. 이러니까 이제 요거도 먹는 거죠. 결과 자기가 일을 안 하면 다른 사람에게 폐를 주잖아요. 이런 것들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 가정과 뭐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우선권을 주님께 두라라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그 말이 잘못 곡해돼 가지고 사람들이 가정을 무시해도 된다. 부모님들 뭐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가지고 가정을 돌보질 않아요. 교회 핑계도 놓고 계속 교회만 가 있고 가정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아. 이건 성경의 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크리스천은 더 부지런해야 되고 더 애써야 되죠. 왜? 하나님의 일도 섬기고 가정도 섬기려니까 더 수고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중요한 이야기요. 네 번째,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이 둔감하지 않아야 된다. 깨닫고 행하라. 결국 문제는 뭔가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외식이라고 해서 외식은 가면을 쓰는 거예요. 이 외식은 가면을 쓰는 자기의 마음을 감추고 밖으로는 화려하게 하는데 마음에는 다른 것이 들어있는 것을 외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2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입술로는 그러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걸 주님이 한탄하거든요. 왜 그러는가 하면은 이사야서 1장 1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아. 이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는 많이 드리는데 뭐가 빠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재물은 많이 있는데 마음이 없다. 그들의 잘못된 예배를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고르반의 문제도 똑같아요. 궁극적인 문제는 뭔가 하면 마음이 문제예요.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음을 그곳에 두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고르반이라고 했다 할지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신경을 쓸 거 아니에요.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외식으로 보았어요. 이렇게 보는 거 봤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하는 외식이 많이 있어요. 크리스천들이. 잘못하면은 마음을 빠뜨릴 수 있어요. 마음이 함께 가지 않아. 우리 예배도 마음이 함께 가지 않을 수도 있고 찬양과 기도를 드릴 때도 마음이 안 가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야기.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너희 마음이 악한 것들로 가득 차지 않도록 하라. 네 마음에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면 어두워진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앞뒤로 봤을 때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너희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51절 주님께서 한 이야기가 맞아요. 500여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결국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던 게 뭡니까? 그 떡 드시던 일을 제자들이 뭐예요?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화해졌습니다. 여러분 떡을 먹으면서 제자들이 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생명의 떡으로 먹이는 구원자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뭐 때문에 어두워지는 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쫓지 못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먹을 것 문제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마음에 욕망이 들어있고 다른 욕심이 들어있으니까 어두워져 버려요. 사람이 둔해져 버려요.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야기한 것이 둔해지는 것이 문제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민감해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의 모습을 가만히 관찰하고 분석을 해보면 다윗의 마음에 가득 찬 게 있어요. 다윗의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과 자기가 좀 손해보는 마음과 배려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깊은 우정과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에게는 탐욕, 악독, 속임, 질투, 비방, 교만 이런 것들이 없어요. 다윗의 인생에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양을 치던 시대가 있고 형들을 찾아가지고 전쟁터에 나간 때가 있고 왕으로 그가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 다시 광야로 나가서 이렇게 양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고 사울 왕에 쫓기면서 참으로 어쩔 수 없이 도망다니던 그런 시대들이 있어요. 그런 시대들을 가만 보면은 다윗이 마음에 분노하고 원망하고 마음에 막 그런 시기와 질투가 있어가지고 막 싸우고 이런 마음이 없어요. 다윗이 죄를 범한 때도 있었어요. 다윗이 노년에 가가지고 사실은 죄를 범한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해요. 가장 악한 죄를 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마음속에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그런 마음으로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 같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잘 보세요. 여러분이 아신 대로 로마서 11장까지는 교리를 이야기한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12장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될 때 지혜로워져요. 그렇지 않으면 우둔해져요. 마음이 둔해져요. 마음이 어두워져요. 이런 것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쓸데없는 악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요. 그러면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발전하지 못해요. 옛날에 저희 교육학 교수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것, 교육에 있어서는 아하 스테이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하 스테이지. 여러분 뭡니까? 아하 것. 아하 그거구나. 이건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축복하는 풍성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